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 부활을 믿으려면, 이번에 11장은 제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본문만 딱 보고 제목을 정한다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본문의 제목은 그렇게가 맞을 거예요. 그러나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문맥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제목은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우리들이 늘 기독교 그러면 부활의 종교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부활이 절대고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과연 구원이냐, 예수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음이 구원이냐, 어디가 더 핵심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론이 오히려 부활로 영원한 구원으로 그렇게들 여기지 않는가 싶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그런다면 기독교는 예수 부활에 관한 부활 신학이 어떤 신학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성경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어야 마땅하죠.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부활을 강조해야 되고요. 이따 강의 시간에도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유사일의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부활론 자체로만 부활론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독교 부활 신학의 전부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부활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 부활이 절대라고 그러면서도 예수 부활이 전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맹신이 마치 예수 부활의 전부인 것처럼 무조건 믿어라, 죽었다 살아난 걸 믿어라, 잘못된 거예요. 과연 예수 부활이 실제적 사실이냐, 팩트냐, 아니면 신비한 허구냐, 초점을 어디엔가 딱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맹신이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신앙이요 신학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정말 너무 어이없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도 얼마만큼 생각들을 할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늘 되새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심령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계실까? 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신비는 맹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성세미나 때부터. 무조건 믿어라. 그것이 마치 성경적 신앙이고 유일신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학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학자라고 하는 걸 붙이려고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맹신에다가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건 그런 어떤 학문은 이 세상에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회가 그런 게 있습니다. 부활신학이라고 그러면 부활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해되고 알고 믿어야 그것이 부활신학 아닙니까?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무게를 한번 재보셨습니까? 과학자들이 아니면 그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니에요. 예수 부활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영성세미나 때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복음 11장이 중요한 것은 10장을 예수님의 공생애에 우리가 끝이라고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공생애를 완전히 끝내신 것의 의미고, 공생애는 마치 그럼 없는 것처럼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요단강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마감하고 11장이 시작되는, 그래서 공생애를 다 끝내 놓으신 그런 의미로 10장을 끝내고 11장을 부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성지순례 요단강 코스를 저희들은 지나가다 버스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자,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달려와서 뛰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사해바다 그리고 요단강 직접 내려서 한번 실제로 보게 그렇게 코스를 좀 정해달라. 한번 우리가 거기 가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부분을 한번 가봅시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게 그때처럼 그렇게 있을까요? 자, 예수 부활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11장이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가 절대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과부의 외아들, 그리고 나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7절에 걸쳐서 나사렛의 병과 죽음, 다시 그가 회생한 것을 얘기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자, 즉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다. 예수님의 어떤 이런 신유적인 역사에 이 요한복음 11장을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부활 신학에 대해서 이 본문을 봐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나사로의 병의 신학, 병에 대해서 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했잖아요. 다시 회생의 신학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부활을 정립해야 하는 예수 부활 신학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결국은 이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그랬을 때 11장은 정말 그 부활을 정립하기에 가히 절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정립이, 부활신학 정립이 절대적 전제 조건으로 중요하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얘기했던 게 아주 그냥 단일체냐 이중체냐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늘 이중체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모두 다 단일체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일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그건 너무너무 아찔하구나, 이런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 두만강이 동해로 서해로 양쪽으로 다 흘러가는데 가장 중간 지점에서 물 한 방울이 0.0001mm만 동쪽으로 떨어져도 이건 영원한 동해로 가. 또 그 반대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단일체와 이중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잠깐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단일체냐 이중체냐, 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는 이와 같이 유일신 신앙이요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부활에 있어서의 인간의 정체성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육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이 다잖아요. 저도 늘 지금 서준이도 저렇게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잖아요. 다 제공되잖아요. 평생에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제가 또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만 살면 이 땅에 와서 살 의미가 뭐가 있지? 모든 것이 사람의 기준이고 내면의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해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얘기 왜 없습니까? 야, 이렇게 깊이 있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나 결과는 어디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신 입장으로 부활신학을 정립하면서 지금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 이것을 정립해 주신 게 부활신학의 전제예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본문 11절에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씀은 뭐예요?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1절부터 4절, 5절부터 10절 이걸 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의 요구가 앞에 두 단락을 정립한 이중체를 전제로 오늘 본문을 보아라. 명령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이중체를 생각하게 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일반적인 병이라고 하는 건 카코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중체의 논리죠. 아가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과 육신 서로 별개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잖아요. 둘이 서로 별개로 작동을 하잖아요. 마음은 아닌데 육체는 늘. 육체가 아닌데 마음은 늘. 우리는 어느 쪽으로 늘 치우쳐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는 좋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졸아요. 그 조는 걸 아스테네스로 표현했는데 지금 나사로에 대해서는 병든 것을 아스테네스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주체는 뭐냐 이거 주체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마리아가 주체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체다. 5절부터 10절은 이 말씀은 복수니까 두 단락을 다 정립하라고 얘기한 거고 필레오와 아가페로 우리에게 정립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필레오라는 것은 단일체의 사랑, 아가페는 이중체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겉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가페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아가페하게 해주세요. 그 심령을 위하는 목회자가 돼야지. 저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밤에는 단일체는 빛이 없다. 낮에 빛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속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아스테네스 한다. 갈팡질팡한다. 그러죠? 단일체면 속에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니까 실족이죠. 실족. 갈팡질팡한다. 그래서 아가페와 필레오로 앞단락에서 이중체 정립을 해주시고 오늘 본문은 헬라어도 카이예요. 카이. 건수로 보면 여러 건인데 단락으로 보면 세 단락으로 제가 나누어서 지금 정립하고 있죠.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 그래서 부활신학에 있어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그만큼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실제적인 믿음은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이 있느냐 아니냐의 절대적 요소예요. 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게 아니라 내 영이 어떠느냐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본문은 이중체를 이번에는 최후 결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잠신학과 사망신학, 잠이 뭐냐, 사망이 뭐냐, 이중체로 정립해 주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잠이 뭐냐는 거예요. 잠은 헬라어로 코이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멀쩡히 있는 사람이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건 산 거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죠. 근데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다라고 하는 실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냥 육체가 죽지 않고 잠든 걸 얘기합니까? 죽은 걸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를 지금 잠들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 필레오, 단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단일체로 보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그들의 영적 견해는 어떤 것이냐? 인간을 단일체로 보면서도 영적 견해는 이중체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13절에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레마거든요. 단일체로 죽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영적 레마, 영적으로 말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메세를 향수하고 잔다, 자기들의 조상 돌아갔다 그리 이런 거죠. 거의 잠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죽은 것을 잠이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계시하느냐? 죽은 것이면 겉사람이 죽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주체인 속사람은 죽지 않았다. 죽은 사람을 잠으로 성경이 계시하는 실제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을 단일체로 보고 있는 사람의 영적인 본능도 사람을 죽은 것으로 보느냐? 이런 거죠. 제가 진홍가라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좀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상여 매 보셨죠? 상여 매고 가는 그런 영화에 나온 거나 또 보기라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나는 진홍가에서 방구를 치면서 앞에서 인도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내가 그걸 좀 맷도막 하려고 이게 좀 기록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것 같아. 부정타한다고 생각할까?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이 넘자, 그 다음에 방구 치면서 인도하는 사람. 잘 가시오, 우리 형님은 잘 가시오. 또 넘어오는. 근데 실제 그 진홍가를 들어보면 죽은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살아서 어딘가로 가는 사람. 우리 형님 나중에 만나서 웃는 낯으로 배웁시다. 어쩝시다. 이런 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간을 단일체로 봐요? 이중체로 봐요? 이중체로 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을 단일체로 보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이중체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영화 미라, 그 영화 1, 2, 3 이렇게 나왔죠? 거기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진짜 사람을 미라로 해놓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놓을까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요셉이 죽어서 몇 일을 장사 지냈다? 7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라로 만들잖아요. 거기에다 향을 집어넣고. 왜 그래요? 육체가 없으면 나중에 영이 돌아와서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에 가서 박물관에도 가봅니다만은 쿤타 누구 있죠? 16세 때 죽은 거기도 직접 보려고 그러는데 미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야 영이 돌아오면 육체가 있어야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이중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지금 결국 뭐라고 그러느냐? 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병, 카코스인데 단일체가 죽는 것을 병들었다, 죽었다라는 거. 영적으로 말하면 죽었다인데 그것을 명사는 다나투스고 드네스코 동사죠. 이거 단일체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걸 본문으로 이제 잠으로 정립을 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은 아스테네스예요. 아스테네스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내가 아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꾹뻑꾹뻑 졸고 있는 거예요. 왜 졸았느냐?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해서 졸았다. 굳이 병을 졸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졸다가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잠들었다. 잤어요. 자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주님의 논리가 이런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죽는 것은 육체만이지 영은 아니다 이거예요. 졸다가 아예 이제 잠이 든 거예요. 잠든 것은 영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또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는데, 강의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영이라는 것은 한 번 창조되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일체로 얘기하면 죽는 것이고, 필로스 하면, 이중체인 아가페론으로 얘기하면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이중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을 잠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이고 14절인데 진짜 죽는 거예요. 이건 사망신학으로 우리에게 정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의 논리로는 성경적인 인간이 어떤 존재냐, 단일체냐, 이중체냐, 성경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제가 믿거나 말거나 인간은 단일체예요, 이중체예요? 이중체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단일체예요, 이중체예요? 이중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이다. 이거 다 단일체예요, 이거. 그 육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이잖아요. 그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다른 내용들이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단일체죠. 그러나 이사야서 9장 6절이나 11장 1절과 2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쫙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분의 눈은 뭐 불꽃 같고 다리는 뭐 같고, 그것이 단일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모습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중 사람의 주체가 뭐냐? 그 주체는 속에 있는 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주님 같으면 하나님이 들어계신 그 안에 하나님, 이중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결론이 16절이에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가 뭘까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내가 어렸을 때 내 별명이 넓적이었어요. 말 안 들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저 시자건 넓적이 저거 오늘 저녁밥 없다. 그럼 이제 그날 저녁밥 없어요. 굶어야 돼.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별명이다 이런 건데,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는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두 사람이다 이런 거죠. 육체 쪽과 영 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중체론이죠. 자, 사망론으로 단일체론으로 이미 정립해 드렸습니다만,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중체인 인간의 신학의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죠.
단일체로는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죠?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단일체는. 무슨 천국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영성 세미나에 있던 박내용 송도께서는 사람을 뭘로 봤다고요? 생물학적인 단일체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것은 이중체의 정립의 문제인데, 이중체는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죽는다는 것은 겉사람이에요. 육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겉에. 주체는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은 전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속사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내가 얼마 전에 설교 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죄예요? 신성모독죄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도 시공을 초월하는 영이 들어있어요. 그 영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요. 보이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 그거잖아요. 속사람은 한 번 창조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끝이 없어요. 속사람은 불사져요. 죽거나 멸망하거나 멸절될 수가 없는 게 속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예요. 단일체인 육체의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목양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허구예요. 우리가 죽어서 끝나면 그 간단하죠. 모든 게 이렇게 살면 어때요? 까짓고. 근데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내 주체 영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꼭 왜 해야 합니까? 죽은 몸뚱아리가 도로 산 것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죽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14절에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13절에 예수께서 단일체인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말을 하면 그건 레마라고 그랬는데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래서 14절 여기서도 이 예수께서 이 예수가 누구예요? 호예수예요. 호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빠라레마죠. 영적으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이런 얘기예요. 뭐다? 죽는 것이다. 이때 죽는다고 쓴 단어가 틀려요. 단일체가 죽는다고 표현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드네스코나 다나토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은 아포드네스코예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아포라는 건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죽는 것을 명확하게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죽음은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온 것이다. 육체에서 영이 제가 표현대로 탈출한 것이다. 그게 죽음이다. 아포트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의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올 날이 와요. 이제 강의 시간 전에 그럼 그 영이 언제 천국 가게 결정이 되느냐? 이런 것도 단일체와 이중체의 이 시각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망을 기록하는데 똑같이 에크푸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 푸니마, 영. 육체 속에서 영이 빠져나갔다. 분리됐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탈출에 빠져나온 것, 에크푸니마가 뭐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죽음이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께서 영적으로 명확하게 다나토스 죽음을 영적으로 아포드네스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 더 정리하면 디도모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한번 설교 읽어보세요.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참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디두모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포트네스코를 써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이 다나토스나 뭐 이런 부분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자씨는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서 첫째, 이 도마는 예수님을 단일체로 봐요? 이중체로 봐요? 예? 단일체로 보고 있어요? 이중체로 보고 있어요? 이거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단일체로 보고 있어요. 왜? 예수님도 죽을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죽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단일체로 본 거죠. 우리 친구 필레오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사람을 이중체로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디두모도 도마도 당연히 단일체로 보죠.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 당연히 다나토스라든가 드네스코를 써야 되는데 디두모라는 도마는 아포드네스코를 써요. 네. 영을 얘기하는 거죠. 이중체의 죽음의 단어를 쓴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미라를 만들고 진원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육체는 단일체로 보면서 또 영체로 보는 거죠. 이중체로. 그래서 하나님의 설정이 참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물론 이해를 구하지만 나는 이중체가 나구나. 영이 나구나를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그 영을 위한 이 땅의 삶을 추구하자는 게 오늘 설교의 전체예요. 아멘? 영이 나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마가 말을 했을 때는 실제 여기도 그래요. 이들이 말할 때는 다 히브리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근데 성경 기록은 뭘로 했어요? 헬라어로 해놓은 거죠. 랍비 뭐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다나토스와 드네코스 뭐 또 아포드네스코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은 뭐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헬라어로 쓰셨다는 얘기인데, 자, 다시 병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죽었어요. 이제 부활신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하는 구원론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3년밖에 살지 않으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으면 어떻게 기독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요. 십자가절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활절은 있잖아. 성탄절도 있고. 십자가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가 십자가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절은 40일이나 있어요. 뭐예요? 왕 집사님. 뭐예요 그게? 40일이나 있어요. 사순절 있잖아요.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하기 전 40일 전부터 십자가로 계속 와서 마지막 부활절 하루예요. 십자가절은 40일이나 돼요. 33일 왔다가 마지막 7일 고난주간으로 이어지잖아요. 십자가절의 클라이막스죠, 거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독교는 십자가 신학이지 부활 신학이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십자가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수도 없이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부활은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단일체인 몸뚱아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그 몸뚱아리에서 흘린 그 피가 신비한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증용으로 부활은 그냥 거기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증용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뒷받침해 준 것뿐이에요. 십자가 신학을. 그렇게 보면 기독교는 절대로 부활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은혜가 됩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이래야 감동감화가 돼서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 봐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지죠. 여기 분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부활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건 보혈과 동등하게 신비 이상 전혀 어떤 신학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부활도 사실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의 부활한 그 모습이 같으냐 다르냐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런 거.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부활한 예수의 모습이 똑같다고들 얘기합니다. 중요하다는 생각도 안 해봐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왜 같은 모습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몸뚱아리가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늘. 그래서 부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동일한 모습이다. 그렇게 믿고들 있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고 해도. 마지막으로 뭐가 부활이냐?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은 이중체인 속의 주체인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오신 거예요. 내가 그걸 탈출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와는 모양이 전혀 다른 거죠. 마가복음 16장 12절 방금 전에도 얘기. 계시록 1장 14절부터 18절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묘사를 어떻게 해놨는가? 눈이 불꽃 같고 어마어마하죠.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로 보지 못할까 봐 17절과 18절은 죽었던 부활한 분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전혀 딴 분이죠.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체 속에 들어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로부터 탈출하신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다. 여러분들과 저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라 집사님 이번 영성 때 수련회 때 부활할 뻔.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바퀴가 하늘 보고 차가 완전히 폐차됐어요. 내가 사진 다 찍어 왔는데. 근데 여기 이마에 뭐라고 그래요? 밴드 하나 붙이고 차 속에서 기어 나왔어요. 무시 어쩐다고 뭐라고 하긴 하네요. 정말 초상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본인도 죽음에 대한 그런 항상 준비를 하시라고. 젊었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 그죠? 차를 끌어갔던 폐차 한 대 가서 이제 물건 찾아오려고 제가 같이 가봤는데,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만, 그 사장 마누라고 그래요. 우리 이라 집사님하고 갑이던데, 나 같으면 기절해버렸을 거라. 근데 어떻게 유리창을
그놈 깨고 뒤집어진 차에서 기어 나올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거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이 그래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항상 에게이로, 그러니까 네크로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부친이 장사 지낸 얘기하죠.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네크로스로 시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활로 번역한 단어는 안나히스템, 에게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아니라 시체에서 죽음에서 일어났다. 또 아나히스테미는 다시 일어났다, 활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으려면 제일 첫 번째 이중체 신학이 정립돼야 돼. 그러죠? 인간의 이중체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 신학이나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어도 그 예수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아스테네스나 마리아의 향유, 아가페, 또는 디두모, 그리고 오늘 사망 신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부활을 믿으려면 사망 신학이 정립돼요. 죽음이 뭐냐? 그걸 지금 설교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잠은 사망, 즉 분리를 얘기하는 것. 분리에 대해서 영과 육체의 사망,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 영적 사망, 세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의 분리로 영원한 사망.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시면서 복음서 4군데 다 강조하고 있어요. 단일체 사망이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세 번째로는 예수 부활을 믿으려면 영의 실체성의 신학이 정립돼야 합니다. 영이 실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육이 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가페 사랑을 설명해 줬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필레오 사랑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그러잖아. 내보내버리잖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도 채울 수 없는 그 환경을 허락해버리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냥 자식이 우상이, 누가 우상이, 부모가 우상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아니잖아요. 목양교회 목사님 있으나 마나 별거 아닌 걸로 늘 나 스스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저에게 지가 뭔데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맞아요. 지가 뭔데. 아니 예수님은 누가 팔아먹었죠? 유다가 인신매매까지도 했잖아요. 내가 뭔데. 여러분들한테 찔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영의 실체성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신학, 영성세미나, 성경적 신학 이런 거 늘 하자. 여쭤볼게요. 그 사람의 진짜는 그 사람의 겉에 눈에 보이는 게 진짜입니까? 마음속이 진짜입니까? 마음속이 진짜이자. 여러분들끼리 서로 대할 때도 마음속에 진짜를 대하세요. 정말 그러시길 원합니다. 겉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안타깝다. 안 보이는 게 진짜예요. 보이는 게 진짜예요.
어떤 것이 실제고 어떤 것이 허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일신 구원은 우리 심령 속에 직접 강림하셔서 구원하시는 성령 침례 구원론이지, 예수 피로 육신의 죄를 사함받는 것, 그건 성경적 구원론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 피로 죄 사함을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들어오심이, 임마누엘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 침례가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이죠. 오순절 구원. 이중체인 인간의 구원은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여러분들과 제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순절의 구원입니다. 오순절은 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여러분과 제 심령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모든 목양 식구들이 되셔서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